4장 5절 6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 6절 7절까지 우리 세 절입니다. 구약 104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페이지 수로 1045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이사야서 64장 5절로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세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의라는 것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라는 것이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은 못 입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우리를 가릴 것이 못 되는 그런 기능을 상실한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거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자는 선대를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선의, 올바름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의라는 게 인간이 가진 의라는 게 하나님이 잃어버리니 기껏 남은 자기 의로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그게 의가 되겠어요? 하나님 안다는 신앙 양심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되겠냐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 하나님의 일을 드리지만 결국 이런 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 안 되고 하나님은 잃어버렸는데, 그죠? 성령에 주시는 감동이 이미 메말라 있는데 나름대로 의로 버텨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동안에 머물러 있던 신앙, 어떤 신앙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이미 떠나있지만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그 일말의 뭔가 신앙의 양심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해보는데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인도 받고 그리스도는 싸우고 승리하세요. 알지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성령인도 받아라 그러면 힘들어요.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알지만 그 다음이 진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전에 좀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구역 예배 이후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줌마들. 그죠? 구역 예배 들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이면 보통 2부씩 하잖아요. 1부 구역 예배 짧게 드려 막 헌금하고. 그리고 2부는 뭐죠? 사실 그것 때문에 모이죠. 아줌마들 막 전 우주적으로 그냥 과일 깎아놓고 하니 카페 가서 많이 막 본격적으로 그죠 막 하고 그때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막 흑암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막 괜히 시간표를 막 몰아가고 아줌마들 막 그러니까 진짜 역사는 예배드리고서 오는 게 아니라 아줌마들 모여서 막 이거 하고 싶어 갖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실제로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게 뭐죠?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굉장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그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 문제입니다. 신앙이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적극성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신앙의 식어버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죠.
오늘은 그 식어버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뜻한 바로 바꿔가는 거, 그죠? 성숙돼 가는 거, 이 삶의 영성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을 계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끊임 삶에서 하는 거, 우리 생각과 마음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 참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정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 속에 또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성정이나 성격 이런 게 참 문제가 됩니다. 너무 느려도 문제지만 너무 급해도 문제고요. 그렇잖아요. 너무 사람이 눈치가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눈치가 빨라도 문제가 되죠. 먼저 앞서 생각하잖아요. 앞서 판단하고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은 못 고쳐 뭐 이렇게 합니다. 성격. 그러니까 천성이라 그러죠. 하늘이 물러준 성격이 있어요. 그건 못 바꿔요.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죠? 그것을 나타내고 표출하는 방향이 바뀌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어땠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람도 죽게 만들었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서 뭐 포박해 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죠. 그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 이유가 안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만의 성정이 복음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되려 죽음을 받아들일 만큼 그 열심이나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르게 행하려는 그런 의는 절대 변하지 않았죠. 표출되는 걸 바꿨죠, 하나님.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본 성품은 분명히 복음 안에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못 고쳐 이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되게 슬픈 얘기예요. 믿음은 성격조차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명한 실존주의 문학가이죠.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두 가지 원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뭐냐? 인간은 성급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또 태만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급함이라는 죄에서만 벗어나도 인간은 많은 것이 바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생각을 했었더라도 성급하지 않았으면 그죠? 낙원에서 추방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자기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응답을 빨리 이렇게 막 태만하지 않고 막 회복해 갔으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와 언약 안에서 그들은 또 회복하고 살아갔을 텐데 그놈의 이 인간들은 계속 구약을 보세요. 계속 태만했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죄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 성급함이 죄냐? 아니냐? 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신학자들은 뭐 신학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성급함이 죄냐?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죄다 아니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죄를 뭐라고 정리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우린 죄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이나 비방이나 급함이나 격함이나 이런 것들의 원뿌리로 들어갔을 때는 그죠? 이 원뿌리로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죄냐 말할 수 없지만 들어갔을 때는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원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성급함이라는 거, 격함이라는 거, 급함이라는 거, 악이라는 거 이게 죄의 원점이 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급함은 죄일 수 있습니다. 급한 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격한 거, 악의가 있는 거, 분한 거 이런 것들은 죄일 수가 있어요.
자, 인간, 이게 사람이잖아요. 인간. 한문으로 쓰면 사람이네. 간자가 무슨 간자죠? 사이간입니다. 그럼 인간이라는 게 뭐죠? 인간이 사람과 사이, 이게 뭘까요?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이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간. 사람은 사이간, 사이 존재라는 거. 사이. 그러니까 이 간자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이관계, 관계를 통해서 삶을 이어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 사이간. 그러니까 이게 간자가 들어가는 말들이 되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의미하는 게 많아요. 시간, 공간, 인간, 천지간, 이게 간자. 인간 어떤 중요한 공간에 대한.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뭐가 좋다 그래요? 사이가 좋아. 사이간, 사이. 인간은 사이, 관계의 존재란 말이에요. 삶을, 이 관계를 통해서 삶을 이어가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 사이가 좋다 그러잖아요. 누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사이가 좋아. 그 사이란 말, 인간이 그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사이 존재로, 사이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가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사이가 좋다 그러는. 아니, 사이가 가까워야 좋은 거죠? 아닙니다. 사이가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를 사이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삶에서,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죠.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예를 보면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요. 사랑한데, 그죠?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걸 통해서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그 거리를 좁혀줘요, 안 좁혀줘요? 굉장히 가깝게 사랑이 전달되면 굉장히 좁혀지죠. 사이와 관계가. 그러잖아요. 이제 사랑해. 사랑을 송하면 그 관계의 거리가, 사이가 굉장히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리, 이 사이가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가 돼요? 집착이 되거나 또는 뭐요? 무질서함이 되거나 일방적인 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사이가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사이 존재예요, 인간은. 그 사이가 있어야 돼요. 관계,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게 그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랑이라는 이 관계가 거리를 확 좁혀주기도 하지만 그게 아예 거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하게 되고 격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집착이 되거나 무질서함이 돼요. 왜냐? 사이가 확 좁혀져서 완일에 이 거리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의 방향으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동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대는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거나 내 판단에 동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이게 잘 안 통하면서 이게 좀 멀어진 것 같아. 그럼 뭐가요?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죠. 사이가 멀어지면 또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이 식었어. 옛날에 안 그러더니 뭐 그렇죠. 제 남자는 2년이면 맨정신 돌아온다 그랬죠. 빠르면 6개월에서, 그죠? 이 도파민이 빠지는 게 몇 개부터 빠진다고요? 결혼하면 6개월 지나면서부터 빠져요. 쭉쭉쭉쭉. 그러니까 막 5년 지났는데도 막 첫사랑이 막 똑같다. 그 환자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막 사랑의 약물에 막 몸이 반응이 취해 있다가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 상대방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가 감정이 내게 크게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좀 식어지면 안 다가오죠. 옛날에 막 이렇게 슬퍼하고 막 이렇게 눈물 닦아주다가 사랑이 식고 마음이 좀 거리감이 생기면 눈물 흘리면 우는갑다. 쟤 이렇게 청승을 떨고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와닿죠. 예.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게 점점 와닿질 않아요.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됨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관계라는 사이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그런 사회적 이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됨이라는 것은 인간이 된다는 건 뭐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또 우리가 삶을 영위한다는 게, 우리는 쉽게 보면 현실을 올바르게 대면하고 반응하고, 그런 인생을 앞으로 막 계속 추구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삶을 막 나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이 사는 삶이 다가 아니란 말이야. 계속 뭔가를 해나가고 발전하고, 또 무언가를 대면하면서 반응하고, 앞으로 한 발짝 계속 나가는 거. 이게 인간됨의 모든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됨의 가장 또 한 부분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게 사람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대인 신학자죠.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신학자, 문학자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성숙해진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누군가 내가 동료가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동참해주고 함께하거나 기뻐하거나,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어려워하는지, 또 그가 어떤 것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줄 때 우리 뭐가 돼요? 동료가 돼요. 동료. 내 동료. 함께 해주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면 큰 항아리를 들은다고 할 때 우리가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죠. 왼손이 오른손이 동행해 줄 때 이렇게 큰 항아리를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러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동료가 계속 필요한 건 아니죠. 왜냐? 동료가 필요해서 뭔가 큰 일을 할 때나 뭐 일을 할 때는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뤄가지만, 결국 그러함에도 인간의 본질을 보면 그러함에도 결국 개인은 많은 시간은 홀로 가야 돼요. 직장에서 함께 하지만 내 길이 있고 내 일이 있고 있잖아요. 많은 시간은 결국은 개인은 혼자 이렇게 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그 길에서 누군가 이렇게 맞잡아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세상에 다. 그게 동료란 말이에요.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요구받는 것을 내가 응답해 줌으로써, 응답이 됨으로써 사람은 성숙한 존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기부터 생각해 볼게요. 돌쯤 돼 내가 이게 엉덩이 일어나서 막 발을 뛸라고 막 하죠. 그죠? 그러면 어른들은 그 애를 보고 어떻게 해주죠? 응원을 해주죠. 일어났네. 한 발 걸 때마다 박수 쳐주고 막, 그죠? 아장아장한 손잡아서 걷고 막, 오! 그러다 뭐 몇백 걸음 걸으면 박수 쳐주고 막. 근데 뭐 되게 자세가 정상이에요? 아니죠. 막 이러면서 비퉁이면서 한 발 가고 두 발 가고 막 로봇 춤을 추면서 가잖아요. 막 세네 발 갖다 또 주저앉고 엉덩이 찢고. 그래도 어른들은 뭐 이렇게 해주죠? 넘어질 때 확 박수 쳐주죠. 근데 정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잘한 거예요? 택도 없죠. 그렇게 걸어서는. 그런데 끊임없이 기뻐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그 반응을 보면서,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뭐 하죠? 지가 잘한 줄 알아. 기뻐해 주니까 지도 기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서,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어중중한 자세로 한 발 쪘는데 너무 잘한다고 막 기뻐해줘. 그러니까 뭐죠? 또 넘어진 데는 한 발 또 딛고 한 발 또 딛고. 이게 인간이 누군가에게 요구받는 것에 내가 응답함을 통해서,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숙한 존재가 돼요. 근데 막 5살 됐는데도 그렇게 걸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 똑바로 걸어 이러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걸으면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 초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잘 모르지만 해나가면서 내 동료와 누군가의 요구를 받는 것을, 내가 그것을 딱 응답해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뭐요? 자기가 커가요. 이게 성장이죠. 직장에서 동화돼가고 거기서 성장하죠.
그 요구에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응답을 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성취됨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의 요구, 또 은혜의 요구, 하나님 우리 두드리심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취됨을 보며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함이 없는 신앙은 뭐가 되죠? 절대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응답함이 오늘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 우리를 적극적인 분발, 하나님을 향해 적극성을 띠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간이 절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굉장히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 목적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는 다 정말 다 필요한 사람이고 참 소리 없이 잘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계속 이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사람이 와도 이게 맞는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그잖아요. 특별히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또 뭐도 먹어야 돼요?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 보람이라는 게 내가 뭐랬어요? 무언가의 요구에 내가 응답함을 통해서 성숙된, 그래서 뭐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할 느끼는 정체성이 보람입니다. 인간은 보람도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필요한 존재가 됐구나라는 직감을 가질 때 오는 감정이 보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동료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관계라는 게 또 뭐가 되죠? 동료이지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동료입니다. 그 가정 공동체 동료이기도 하지만 또 내 관계라는 게 뭐죠? 사람 관계라는 게 내 앞에 서 있는 내 자유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죠? 내 앞에 서 있는 내 자유의 한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있으니까 와이프가 내 앞에서 뭐죠? 서 있는 내 자유의 뭐요? 한계요. 와이프가 있으니까 제가 내 맘대로 못 살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막 나갔다가 어디가 이게 안 되죠. 자녀들이 있으니까 제 맘대로 안 되죠. 내 좋을 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관계라는 게 동료이기도 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자유의 한계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을, 타인은 내게 있어 뭐요? 지옥이다. 타인은 내게 있어 지옥이다. 이건 심한 말이지만 바로 그거.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죠? 내 한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자유의 한계. 좋은 동력이다 하지만 내 자유의 한계. 사람이 그러니까 관계 속에 내 마음대로 다 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틀로 살아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 한계이기도 해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러나 사람은 이 사람의 성숙은 타인과 관계에 관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성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받을 때도 있고 밀어낼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차단하거나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조절하는 게 이 성숙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의 성향, 타고난 성향, 그것을 성향대로 그냥 사는 거, 그거는 내 도덕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사고 복음을 펼쳐내고 사는데 내 성격이 방해가 되면 성격을 바꿔야 돼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데 내 성격이 방해가 되면 성격을 바꿔야 된다. 기질도 바꿔야 돼요.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바꿔야 돼요. 체질도 바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내 타고난 성향대로 그 성향대로 그대로 사는 게 도덕적인 삶이 아닐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성향대로 계속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라 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향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급하고 격한, 제가 말하는 성격적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에 대한, 또 죄의 원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도덕적이란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결국 뭐냐, 나의 자유를, 이 관계, 타자 앞에서 유보할 수 있는 수준이 도덕적인 삶입니다.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나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는, 좀 그것을 좀 뒤로 좀 유보할 수 있는 그 더 큰 마음을 접합하는 게, 이게 건강한 거예요. 도덕적인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배가 고픈데 막 먹을 게 없어. 근데 그 나 조금 있는 먹을 걸 누구한테 주죠? 자녀 입에 넣어주겠죠. 그런 겁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 그게 인간다움의, 굉장히 인간다운 삶의 큰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성정이 그래, 난 성격이 그래, 난 타고난 성정이 이래, 난 이래, 이 이유로 주변에 그런 걸로 계속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에서 보면 용납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급함이나 성격을 분명히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격은 못 고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 믿음은 성격조차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전에 말씀에도 받았지만 자기를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또 성찰하는 거. 그리고 타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존귀 여기는 순간 그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태도, 대함의 태도를 바꾸는 것, 하나님 앞에서 대함의 태도를 바꾸는 노력. 제가 말했죠.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나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를 적극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가 달라지도록, 이 성찰하는 게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하는 이유가 별로 없죠. 왜? 우리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바뀜이,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면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하고 깨달아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좀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대면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성급함과 급함, 격함이 죄의 원뿌리가 될 수 있구나.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원뿌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됨을, 그리고 내가 내 마음, 내 성격대로 막 하는 게 좋은 인간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내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그게 인간의 성숙됨이라 그랬죠. 그런 것을 깨닫고 성찰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대함에 대한 변화, 대함에 대한 성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바꾸는 근본적인 시작이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또 그 사람을 소중하게 하나님께 이끌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이 있지만 사람을 대함에 서툴고 사람의 대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관계 통해서 말씀을 하고 대화는 되지만 쑥 찔러 그 사람에게 복음을 못 줘요. 신앙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기회가 되면 말씀을 줘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죠? 사람을 대함에 약간의 미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그죠? 그 중요한 대함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 또 하나님 주신 사랑받은 자의 사랑의 개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누그러뜨리고 또 부드럽게 만들어서 타자를 대면하는,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보여주신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급함이라는 죄는 성급함.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좀 그냥 키만 깨달으시면 돼요. 성급함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두 가지 원죄 때문에 무너졌다 그랬죠. 뭐예요? 성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됐고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했던 비유적인 말처럼 이 성급함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심을 때 그죠? 그걸 따르지 않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봤다면 인간은 분명히 다른 인도를 받았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이 창세기 3장에. 이 성급함은 결국 시간을 앞당기려는 욕심에서 옵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를 상대 통해서 빨리 시간을 앞당기고 내가 생각하는 걸 빨리 앞당기고 그죠? 이런 거죠. 빨리 내가 원하는 반응을 앞당기고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급함엔 시간의 향기가 없다. 다시 한번 성급함엔 시간의 향기가 없다. 성급함엔 시간이 주는 향기가 안 납니다. 왜냐? 시간을 앞당기려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격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것 또 내가 요구하는 걸 그걸 상대를 통해서 앞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예. 사망에 이르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우리 틈 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감정의 인격에 틈을 타요. 마귀가 틈 타는 주 통로가 우리의 뭐라 그랬죠? 제가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성급하면 시간의 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나워지고 거역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말로써 막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 말세에 갈수록 점점 이 파시스트적인 이 가속의 시간을 사는 시대가 돼요. 막. 결국 세상을 보면 그렇죠. 세상 것들이 대부분 보면 다 단명하잖아요. 지금 보면 다 단명이에요. 다 단명. 뭐 텔레비 나와도 6개월만 지나면 신상품 나오고 그죠? 다 단명이에요. 다 단명. 제가 핸드폰 아주 쓸만한데 그죠? 저 벌써 구형폰이에요. 구형폰. 뭐 새 버전 벌써 2번 나오고 이제 이건 안 나오는데 이제 노트도 이제 단종된다는 거. 지금요 얼마 안 가서도 모든 게 너무나 빨리 사라져가요. 너무나 빨리 단명한단 말이에요. 정보도 우리 때 정보는 이제 정보도 아니에요. 우리 때 정보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지금 알 수도 없어. 우리 때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돼요. 막 괜찮아요. 우리 때 막 천리안 나왔을 때 우와 그런데 막 뭐 여러분 알아요? 천리안? 모르죠? 그 커서 띄고 통신하는 거 요만한 그에 막 그럼 막 386, 486 우리 컴퓨터 혁신이었어 막. 우와. 플로피 디스크 썼을 때 큰 거 쓰다 나 요만한 거 나왔죠. 5인치짜리, 3인치짜리. 우와 그랬어. 그러다 그때 당시에 외장 메모리 엄청 큰 게요. 엄청 비싼 게 그때 몇 기가 있지? 1기가. 1기가가 얼마였는지 알아요? 그거 하나가 10만 원이 넘었어. 1기가짜리 막. 우와 그거 하나 갖고 다니면 짱이었어 막. 최신 거 막. 옛날. 그럼 1기가 지금 웃어요. 1기가. 지금 막 1테라바이트 뭐 이렇게 요만하게 나오는데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핸드폰도 너무 빠르고요. 지금 너무 금방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향기가 없어요. 생산되는 것도 금방 폐기가 되고 사람의 지식도 금방 폐기가 되고 사람의 관계도 금방 폐기가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식었다가 사랑도 금방 좋았다가 식었다가 진득한 사랑을 보기 힘들어요. 지금은 진득한 관계를 보기 힘들어요. 이득 관계가 너무 많고요. 이득 안에서는 확 좋지만 조금 그 이득에서 벗어나면 싫고요.
남녀도 마찬가지죠. 남녀도 급히 만납니다. 서로 급히 요구하고 급히 만족을 추구하다가 만족이 안 되면 급히 갈라서고, 그죠? 서로 급하니까 서로 급하게 욕구만 채우다가,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만남, 너무 위험한 연애. 그러니 그렇게 가정이 이루니까 너무 위험한 이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문명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만들어내고 너무 쉽게 금방 폐기해버려요. 그 가치와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도 은근히 와 있습니다. 너무 급해요. 우리 예전에 전에 핸드폰 없었고 삐삐 없었을 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디 나가면 나 찾을 인간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걸 그냥 충분히 그 시간을 즐기고 놀고 더 산으로 들러 친구네 집으로 뭐 실컷 놀다가 와도, 그죠? 집에 불이 났어도 알아야 몰라요. 편안하게 놀다가 오면 돼요. 뭐 혼나든 말든 상관. 진짜 그 시간을 깊게 다 공유하다 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간을 줘야 안 돼요. 거기서 뭐 좀 쉬고 있어도 이놈 핸드폰을 안 쉬어. 띠리링 띠리링. 와이프도 전화 뭐 어디야? 하늘 아래. 좀 주로 그러는 하늘 아래. 좀 어디야? 뭐해? 밥 먹었어? 안 먹고 뭐해? 똑같아요. 어디야? 뭐해? 밥 먹었어? 안 먹고 뭐해? 뭐. 이게요. 그런 정서가 이미 이제 다 들어와요. 너무 급하죠. 시간의 지속에서 경험되는 따뜻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게 필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지속에서 경험되는 따뜻함. 이게 필요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급함 속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제가 말하지만 성급함에는 시간의 한계도 없지만 성급함 속에선 아름다운 게 안 나와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현대 문명, 현대 정서, 현대 삶의 스타일은 시간의 향기를 뺏어버렸어요. 결과만 도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목적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의 향기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마음의 향기. 여러분 급히 가면 못 보는 게 있어요. 급하게 빨리 가면 주변을 못 보죠. 급하게 가면 뭐만 보여? 내 자신만 보여요. 내 길만 보이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물에 급히 가는 사람이 뭐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결국 뭔가 얻어내려고 급히 가는 것은 결국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몰두하게 돼요. 나에게만 몰두해서 살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급하기 때문에. 급하면 주변을 못 봅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몰두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급하게 끌어오기를 원하게 살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내 옆에 환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반응을 급히 요구하는 거. 그렇게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금 내 옆에서 아파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뭐죠?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반응해. 이렇게. 그러니까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움, 흘러가는 시냇물, 흘러가는 구름, 자연을 보다 보면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자연을 보다 보면 하늘 너무 예뻐, 구름 너무 예뻐. 야, 여러분 구름 예쁜 구름이 툭 이렇게 따라가는 거 몇 분 이렇게 보고 사신 분 계세요? 최근에? 하늘 너무 이뻤잖아요. 가만히 서서 보세요. 그 참 몇 분만 봐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게 여유가 생기고요. 참 좋아요. 우리가 발에 흙을 묻혀본 지도 오래된 시대인데 다 포장됐어요. 흙을 안 밟아본 지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 자연이라는 걸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뭔가 주는 온전히 흐름의 공간과 환경에 주는 여유를 얻질 못해요. 그죠? 내 가족의 흘러감을 보지 못하고 내 사람의 흘러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 내 옆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성급함이 주는 죄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찬찬히 그 모습을 주는 것도 흘러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급하고 내가 원하는 반응으로 요구하는 거에 급하게 끌으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죠? 충동되어지고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급한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강박으로 빨리 무언가를 해야만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꾸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급함이 아니라 헤아림으로 살아야 돼요. 헤아림. 영적인 힘, 영적인 치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내는 거, 그런 마음의 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고 사람을 담아내는 거, 이게 헤아림이에요. 헤아림. 이게 뭐 지난주나 이렇게 헬런했던 건데요. 지금 뭐 간단하게 이렇게 시간도 많이 가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급함을 좀 덜어내고 여러분 헤아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급함은 충분히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근원적인 이 죄와 도전의 원뿌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여유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그죠? 정말 시간에 대한 그런 성급함엔 시간의 한계가 없고 성급함에선 아름다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주신 헤아림과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을 좀 보는 그런 여유와 식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늘 보고 숨 호시모만 한 10번만 해도 와, 참. 요즘 계절 변화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아마 이게 태풍 가고 나면 확 달라질 거예요. 바람 확 불고. 지난주에 제가 시원한 바람 주일 새벽에 나오는데 그 바람 맞는데도 좋아서 제가 한 1, 2분 서서 호흡하면서 바람을 맞았다니까. 바람은 안 보이지만 그걸 느끼는데도 얼마나 좋아요. 계절이 변화되는구나. 변하든지 말든지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게요. 우리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려요. 예.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여유, 사람의 성숙됨으로 나가는 여유, 이런 잔잔한 헤아림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삶이 그죠? 품격 있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우리 운동을 하고요. 밥을 먹으러 막 밤늦게 학교 끝나고 막 같이 한 번에 막 축구를 했는데 한 2시간을 넘게 했어요.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학교 끝난 데다가 막 한 2시간 넘게 하니까 뭐 밥때도 지났지만 너무 배고파가지고 같이 차 몰고 이제 옆에 이제 뭐 식당으로 막 갔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성질 급한 동기가 한 명 있어요. 성질이 진짜 내가 봐도 급해. 우리가 서로 걱정할 정도 정말 급해요. 진짜 급해. 막 가는데요. 배가 너무 고팠나. 미리 전화해서 우리 몇 명 가니까 뭐 이렇게 주문을 해놨어요. 몇 번 가는데 막. 운전대까지 잡아서 그 친구가 정말 막 사납게 가더라고요. 모든 신호가 다 내 신호야 막. 그리고 시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내리면서 전에 한 말이에요. 야, 배고프니까 식기도 지금 가면서 다 하고 가. 가서 바로 먹게. 나오고 가서 나가니까 식기도 밥 먹고 앉아서 하라는 게 딱 내리면서 가면서 뭐요? 식기도 하고 앉아서 그냥 식기도 하면서 남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급해서. 이렇게 웃었다니까요. 근데 작은 거지만 그런 성급함, 급함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함이라는 시간, 그거를 인도를 소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머물지 않죠. 정함이 없으니까. 왜 은혜가 머물지 않고 주님 주신 무언가가 머물지 않고 자꾸 머물지고 내게 깊게 뿌리내리지 않을까.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그게 머물고 쌓이고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깊어져서 어느 날 그것이 내 많은 성품들을 감히 받아낼 수 있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난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을지는 몰라도 거칠고 뾰족뾰족해서 상처를 잘 주던 그것이 어떻게 되죠? 좀 둥그레지고 상처가 안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모나지 않은 무언가로 이게 다 덮여지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생각의 여유, 감정의 여유, 여유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담기는 공간이 생기죠. 이런 여유함이 있어서 그 여유함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가 하면 그게 다 열매가 돼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귀한 동력자들 지키시고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안에 우리의 삶의 지금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인도함을 받아서 한 주간 우리 안에 영적인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주신 충만한 은혜가 담겨지고 또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의 충만함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을 지키시고 한 주간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힘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여유가 그들의 삶과 모든 것에 충만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